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6절 말씀으로 가시체 뒷발질을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메섹 이야기라고 하죠. 그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총 3번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9장이죠. 9장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이라면, 두 번째 다메섹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의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얼추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신자한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이 배신자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의 다메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 같은 이야기죠. 그 사도행전 22장을 지나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노라고 장담하면서 정말 이 바울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한 40명 이상이 조직이 되죠. 그런 암살단이 조직이 되자 이제 이 로마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로마에서 보호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암살을 당해버린, 테러를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그때 당시에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렇게 이전되는 그 상황에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처럼 이제 바울을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가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을 문안하러 인사차 옵니다. 그 인사차 오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지금 있어.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지금 테러를 당하게 생기고, 이 바울 자신이 가이사, 그 황제, 지금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울을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거기까지 안전하게 지금 이 바울을 호송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내 수중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야, 나도 바울 아는데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한번 바울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지금 신문 내지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오늘 26장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 다메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다메섹 이야기 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거의 이제 뭐 환갑 정도 됐어요. 이 나이가 30대 초반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거의 한 근 30년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이제 어떤 이 막 완전 후반전에 들어와서 그 30년 전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지금 그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다메섹으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메섹 그 언덕에서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빛은 뭐는 아니야, 해는 아니야. 심지어 해보다 더 밝어.
해는 아닌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더니 음성이 나에게 들렸는데 그 빛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자기 동료들하고 완전히 엎드러졌고 그 빛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데 그 존재가 오더니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존재 앞에 물어보죠.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5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 돼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바울이 그 빛을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메섹으로 건너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의 이단 괴수죠. 그냥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의 이단 괴수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 절대 그리스도면 안 돼. 그딴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의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다행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이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 그 강한 빛의 존재가 나타나서 그 존재가 누군가 봤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 예수는 죽었는데 그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 지금 요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죠.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딱 만나버린 거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 끝난 분인데, 죽어서 끝났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그것을 빨리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었는데, 갑자기 그 빛의 존재가 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음성과 함께 존재가 나타났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열리는 순간이고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에베소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이후의 모든 장면을 열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이 15절이에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오늘 그 빛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주하는 그 모멘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15절에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는데요. 16절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시 한번요. 15절에서는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었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네. 존재하시네. 이곳에 오셨네. 딱 15절에서 만났어. 근데 16절로 딱 넘어가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감이 안 오시죠? 다시 한번 15절에서 예수님 죽었는데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존재로 팍 하고 나타나셨어. 있을 수 없는 예수님 부활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런데 16절에 바로 이어서 내가 나를 위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일어서라. 여러분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걸 행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얼마나 빽빽한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겠어요. 부활의 확증과 사명 사이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일으키시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은 없으니 그럼 생략하자? 아니요. 생략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들 그곳에 요 15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 빼곡히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꼼꼼하게 곱씹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빠져 있을까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곱씹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 곱씹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고 로마서에 등장하고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빽빽한 복음의 진리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넘쳐나는 진리들이 그 행간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요 행간을 왜 사도행전 지금 26장 15절 16절에선 건너뛰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행간 속에 뭐가 들어있든 그 행간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거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는데 이걸 망가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 존재하신다, 역사하신다, 살아계셔서 내 옆에 나타나셨다, 근데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네. 요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로 사도 바울에게는 완전한 아멘인 거야.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도 그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행간 속에 들어있는 이 빼곡한 복음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겠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보세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끝장난 사람이야.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바울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었어. 강도들하고 같이 죽었잖아. 좌우편에 강도들하고 살인자들하고 같이 살인마의 모습으로 죽었어. 죽어 마땅해.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하나님의 창조주의 본체이시네? 삶과 죽음을 뒤흔드는 분이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십자가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 뭐야 이거 도대체? 그게 그 행간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요, 한 번에 알아버렸을 거예요.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놀라운 진리의 핵심을요,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는 게,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교회를 박살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뭐 고문 아니면 뭐 고문을 했으면 뭐 고문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 믿으면서 순교의 자리를 갔던, 바울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바울이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뭔 부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끝장났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나와 바울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바울은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들어왔던 십자가의 얘기가 완전히 쏟아져 들어온 줄 믿습니다. 쏟아져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예수님이 왜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토록 짓이기도록 교회를 박살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활을 통해서 바울은 한 번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까지 알아봤겠어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울이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말고 또 행간 속에 어떤 또 중요한 행간이 있겠어요? 진리의 핵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도 짐작조차 할 수는 없지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실 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요, 그 동산에서 한 번에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취급하는지. 요즘엔 뭐 십자가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죄 이야기도 안 하고 십자가 얘기도 잘 안 하고 뭐 회개 이야기도 잘 안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너무,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싸구려가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에다가 등록 하나 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전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싸구려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매품파리라고 제가 비유를 하죠. 매품파리가 뭔지 아세요? 매품파리. 그렇죠. 매품파리. 옛날 그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가 이제 알바로 이제 매품파리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양반들도 죄를 지을 테니까 양반들이 죄를 지어서 법률상 곤장을 50대를 맞아야 돼. 곤장 50대를 맞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양반이 가서 곤장 5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양반 체면에 또 곤장 맞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 곤장을 못 맞겠어. 그런데 누군가는 곤장을 맞아야 돼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알바를 사는 거지 이제. 알바를 사. 나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을 사는 거야. 자, 우리 양반이야 다. 뭐 다들 양반이잖아, 그렇죠? 보통 우리 다 양반이야.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양반인데 내가 곤장 50대를 맞아야 돼. 다음 주 수요일 날 곤장 50대를 맞아야 돼. 도저히 못 맞겠죠. 곤장 맞다 죽을 수도 있어. 자, 못 맞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양반이니까 돈 좀 있어 우리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품파리를 사야죠. 매품파리를 사야 돼. 그럼 이제 그 중개인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매품파리 소개하겠습니다. 당신 곤장 몇 대 지금 맞아야 돼? 5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매품파리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매품파리를 사기로 했어. 제일 궁금한 게 뭐야? 네?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지금 매품파리를 사야 된다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한 대당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대당 얼마인지가. 대당 1,000만 원이면 하겠어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대당 얼마인지 제일 궁금하죠? 대당 10,000원이래. 얼마예요 그럼요? 50만 원이래. 그럼 사 안 사? 우리 짠돌이 안수집사람 안 산대. 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샀어. 그냥 박 집사님 그냥 몸으로 때운대.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대충 다 샀어. 10,000원이면. 자, 10만 원이래. 사 안 사? 500만 원. 자, 사 안 사? 예? 이 중에 이제 한 3분의 1쯤, 가서 나는 그냥 맞죠. 500만 원 안 돼. 그냥 가지고 50대 받고. 자, 대당 100만 원이래. 사 안 사? 100만 원이래. 5천만 원인가? 자, 사 안 사? 가서 알바를 해야지. 뭔 소리야, 지금. 대당 100만 원 내가 가서 알바를 해야지. 뭔 소리야. 여러분, 우리는 매품파리를 구할 때 돈이 궁금하지 나를 위해 대신 누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매품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저 피비린내라는 십자가의 비참함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누가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비참함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인하십니까? 기도에도 안 들어주던데요. 그딴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 번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날 사랑하신다, 그딴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이 완전히 쏟아져 들어와서 일평생을 십자가 붙들고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5주간 눈치채셨겠지만 우린 지난 5주간
십자가를 나눴습니다. 제가 2025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2023년과 24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졌어요. 너무너무 새로워졌습니다. 그 장자 제가 우주를 십자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삿대질하고 사는지가 보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여러분 그 악한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로 14절 중반에 보시면 후반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죠?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가 쟁기를 지고 쟁기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저 농부가. 그런데 이제 이 게으르고 악한 소는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으면 멈춰 서서 막 뒷발질을 해. 소나 말이 막 뒷발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막 뒷발질을 합니다. 이게 소가 뒷발질을 하면 이게 발을 못 가니까 이 농부가 그 소가 뒷발질하는 딱 그 각도에 맞춰서 뭘 두는 거예요? 가시채를 딱 두는 겁니다. 뭐 채찍이나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막 가시 저 덩굴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소가 뒷발질할 때마다 그 가시에 찔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하다가 지발이 찔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담에색으로 막 지금 막 그 기세등등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교회 또 박살내러 들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힘들어. 사명감이 충만해. 안 힘들어. 하나도 안 지쳐. 피곤하지도 않아. 막 들떠 있어. 저기 가서도 내가 그냥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교회를 박살낼 일에 막 흥분돼 있어. 아드레날린 막 분비될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네가 고생이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왜 예수님은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 놈 새끼 네가 고생이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네가 고생이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생, 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이죠. 그걸 못 봐. 그러면 실체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가 실체야? 예수님 죽었고 교회를 박살내는 걸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실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있는 게 실체야. 바울은 실체를 못 봐. 근데 실체를 어디서 봐버렸어? 이 부활의 동산에서 봐버린 거야 바울이. 그렇구나. 내가 이토록 열심히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실체가 뭐야?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체를 놓쳐요. 우리는 항상 실체를 놓쳐. 왜?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게 실체인 줄 알아. 아니요, 실체는 다른 데 있어요. 실체는 완전한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진짜 막 집리기도록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지쳐. 왜? 내가 이게 사명이고 책임감이 있고 이걸 할 때마다 막 기쁘고 막 이렇게 새로운 힘이 막 나한테 부여가 돼.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 그거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너무너무 힘이 넘쳐. 그런데 그 일이 알고 봤더니 내 부모를 갉아먹고 내 자식을 갉아먹고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체가 어느 순간 드러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짓이기도록 내 몸을 다 쎄려 부어서 갉아 넣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내 부모를 갉아먹고 내 자식을 갉아먹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체를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안 피곤했어. 너무너무 힘이 넘쳤다니까. 근데 실체는 뭐야? 그렇게 갉아먹고 있는 게 실체죠. 그럼 누가 고생하는 거야? 누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었던 모습을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자기가 후에 고백을 하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했던 그 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다녔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그 죄인 중에 괴수가 갑자기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막 모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막 박살내고 다녔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좀 시쳇말로 혁 확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사실은. 근데 신기한 건 아까 15절에서 16절 넘어가는 거 보셨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16절에 너는 내 종과 증인이 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곤장 500대를 쳐서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종과 증인이 되래. 아니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을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신약 성경의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대놓고 우리 지난주가 봤잖아요. 예수님 저 앞에 계신데 대놓고 뒤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성을 갑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예수님 뒤통수에다 대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돌아서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됐겠어요? 말도 안 되지.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사실. 그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1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20절에 가보면 오늘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가보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십자가가 열어놓은 은혜의 문이 무엇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십자가가 열어놓은 최고의 은혜의 문이 뭐냐? 회개의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진짜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면 너무 건너뛰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건너뛰었어. 조금 더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말하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와, 나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최고 은혜의 문이 뭐냐? 회개의 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다함없는 은혜의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얘기하면 시큰둥하고 또 회개를 오히려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당장 내일 굶어 죽어도 어디는 가면 안 돼. 아버지 집엔 가면 안 되지. 지가 사람이면 아버지 집엔 가면 안 되지. 돼지우리를 더 지저분한 돼지우리에 처박히더라도 아버지 집에는 가면 안 되지. 근데 아버지 집에 가죠.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염치로 생각하거나 윤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죄책감으로 생각하거나 그럼 가만. 게다가 또 실제적으로 거긴 누구도 있어. 그 단단한 형도 있어. 그 단단한 형도 있어. 형한테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가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뭐 어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염치를 생각해서 또 가면 안 돼. 지가 인간이면. 근데 아버지 집에 갑니다. 왜 가요? 어떻게 가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얼마나 착해서 나는 세상에서 그나마 내가 줄 세우기라면 저 앞쪽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깔아놓은 은혜의 문에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진짜 부활의 기쁨이 그 속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회개. 회개는 단순하고 명확한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30년 동안 한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 왈. 제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 행간 속에서는요 제가 십자가를 너무 알아버렸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요 나를 구원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엎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내 종과 증인이 되라고 하니 내가 염치불고하고 내가 민망하고 내가 혀를 확 깨물고 죽어도 싼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단 하나였습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와 회개를 전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회개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유스피릿, 제가 이제 유스피릿 함께 할 때, 몇 년 전에 유스피릿 함께 할 때 어떤 한 주인공이 어떤 유스피릿 우리 청년이 정말 너무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차 아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막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 성격답게 너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미용 사모가, 우리 사모가,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문 목사는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사모가 하더라고.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회개가 유일한 길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형편이 너무 안 좋고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상황, 내 컨디션이 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힘들고 뭐 직장이 힘들고 내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은 주머니 털고 지갑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지갑 열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회개의 문을 열고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돌아옵니다. 오늘 그 회개가 열리시는, 회개의 문이 열리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